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이자 총회가 제정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에서 보리를 수확해서 우리 맥주 보리를 수확한다 해서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사실 우리 다 농사 짓지 않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 또 농사 짓는 분들이랑 다르게 월급을 받는다면 매월 우리에게는 이 월급이 들어오는 거고, 농사 짓는 분들은 그 해에 지금까지는 수확이 없었다가 보리를 수확하는 첫 수확이니까 그 감격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월 월급 받고 매월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거랑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의미로 좀 지키는 것이 제정된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 공교롭게도 7월 첫 주가 매년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러면 한 해에 반이 지난 거예요. 지난주까지 6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첫 주는 이제 남아있는 6개월, 이 하반기를 어떻게 보낼 건가? 그러면 여러분 극명하게 드러나죠. 이 의미가 2023년 이 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 또 나머지 반년을 의탁하고 부탁드리면서 하나님 이 나머지 반년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 이게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강의주 5째 주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 주셨고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좀 익숙한 말씀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서 너희를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한대요. 이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뭘 할 건데 영접한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환영하고 접대한다는 거예요. 그죠? 밀어낸다거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싫어한다거나가 아니라 환대하여 받아들여서 함께 식사하고 나누고 그 뜻을 듣고 그 아픔을 듣고 위로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겁니까? 이제 예수님 계실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어디 가서 뭘 해라고 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전했는데 너희를 영접한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럼 뭡니까? 오늘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 어떤 무리가, 어떤 가족이, 어떤 사람이 제자인 복음 들고 나아간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뜻과 복음과 가르침과 삶의 의미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이 영접은. 근데 하나 더 나아가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잖아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옛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자기 조상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는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유대민족들은 다 믿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지난주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의 답답함 기억나셔야 돼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소통을 하며 살고 싶으신지를 밝히셨지만,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그렇게 뜨거움을 느끼지 않았음이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빡셌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이 메시아를 몰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출발선부터 어긋나서,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셨고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또 다른 메시아,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 가두어 넣어 놓은 그 메시아 상을 바라고 있으니 이 둘 사이에 참 메시아, 오신 메시아, 진짜 메시아, 우리 눈에 드러난 메시아와 유대민족들이 바라는 메시아, 자기들 생각 속에 규정시켜 놓은 그 메시아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전하는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너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나 자신, 목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고, 이 예수를 보내신 이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라인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식하는 것이지, 또 다른 메시아, 다윗과 같이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메시아,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군인들을 다 죽여서 없애버리는 이 땅에 갖고 있는 그 힘의 논리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그 메시아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접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접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누가 바르게 하냐의 문제가 오늘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게 뭡니까? 제대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라는 것이 그 당시 살아가던, 나라가 망해가고 있던 그 유대민족들에게 은혜로운 이야기였습니까? 화가 나는 이야기였습니까? 화가 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더러 너는 그 입을 다물라, 네가 거짓 선지자야 하면서 평화를 부르짖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지 않으셔. 예레미야 선지자 저게 우리를 겁내게 하려고,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지어낸 얘기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 누구에게 인기가 있었겠어요? 백성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만 생각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데 내 마음,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들만 되어 있으면 그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가짜 선지자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고 믿음 있고 이 기도하여 영적인 것들을 판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 무엇이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진짜 거짓 선지자가 아닌 진짜 선지자적 메시지를 인식하고 영접하게 돼요. 그것이 설령 지금 내 삶에 도움이 안 될지언정, 그것이 설령 나에게 두려운 것이 될지언정.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 이 모양 이 꼴대로 살면 하나님의 벌 받아서 결국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되어 끌려가서 종살이를 할 거라는 메시지가 뭐 그리 은혜로운 메시지고 뭐 그리 듣기 좋은 메시지였겠습니까? 그런데 깨인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어두운 메시지에서 뭘 캐치합니까? 아, 하나님 화나셨구나. 아,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는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그러지 않았죠. 그냥 귀에 듣기 싫었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폄하합니다. 아웃 오브 데이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21세기에 무슨 종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인 양 생각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스토리, 그리고 예수라는 존재에 관하여 안 들어보거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의 예수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얼마나 부정적으로 다가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엊그제도 안타까운 또 소식이 있죠. 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가
1, 2억이 아니고, 예, 저는 소식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돈을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이라고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거를 횡령을 해가지고 교회 교인들이 목사파와 비목사파로 나눠져 가지고 어제 뭐요? 전기 충격기, 뭐 후추 스프레이, 지금 교인들끼리 그렇게 교회를 들어오고 말고 뭐 공동회 열려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 뭐 장소를 뭐 그래서 싸운다는 거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부끄러워서 다 똑바로 못 봤습니다. 자, 반석이 빛된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공동체성, 무엇이 참 교회인가를 저와 여러분은 나누고 있죠. 여러분 방금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교회가 이름만 간판 교회 붙었을 뿐이지 그게 교회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토록 혼내셨던 회칠한 무덤이고 썩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디 감히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목사가 돈을 횡령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대로 교회라고 떳떳이 간판 내려야 됩니다. 왜요? 그런 것들, 제가 그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싸잡아서 욕을 들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고 교회 공동체입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물론 서로가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첨예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립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평화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기 싫어해요. 사람들은요, 어찌됐든 등 완력과 힘을 써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이기려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과 논리와 하나님의 어떤 그거였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안 내려오시고 그대로 죽어가십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손 하나에 해칠 수 없는 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고 죽어가시는 것이 승리였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입으로 부르짖는 그네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설교는 선포잖아요. 설명이 아니잖아요. 선포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십니다. 쭉정이만 가득 찬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리 스스로 교회다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겁니다. 아무리 그 교회 공동체가 규모가 작고, 아무리 그 교회 공동체가 보잘것없고, 아무리 그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오롯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생각하는지, 내 욕심을 내려놓는지.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드리는 싸움박질하는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영접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영접이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 기자가 되어서 거기 가서 지금 인터뷰를 하죠. 각자 또 자기 소리 할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한 줄 압니까? 저 목사가 횡령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고쳐야죠. 이쪽 가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너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싸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했죠. 자, 끝에가 뭡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상은 뭐 크게 막 따로 주신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까 거 보십시오. 선지자의 이름으로 좋은 선지자, 진짜 참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했죠. 그게 무슨 상입니까? 다시 예레미야 예를 들면 어떤 선지자 2명이 각기 상반된 메시지를 정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의 시대가 아닌데 평화를 선포하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선지자를 통하여
벌받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고 내 삶을 돌보고 돌아볼 마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곧이 듣고 아하,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돌이켜야 하는구나를 깨달아서 진짜로 온 세상을 돌이키지 않고 왕들조차도 돌이키지 않아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일지언정, 그래서 나도 똑같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지언정 내 마음은 아하, 하나님 앞에 벌받는 게 맞구나,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돌이켰다면 이미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됐어요? 상이 된 거잖아요. 현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싸잡아서 죄 지은 사람들과 같이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합니까?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참이라서 외쳤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그죠? 흙에 묻힘을 당하고 때림을 받고,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그런 바른 삶,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다 했죠. 자,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했다고 말씀 안 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미는 사람은, 와, 그러면 규정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우리는 어찌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이래도요. 그런 삶 자체가 상이래도요. 우울한 분들, 외로운 분들, 삶에 낙이 없는 분들, 진짜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우리 이런 분들에게 굳이 뭐 홀로 계신 어르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 가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따뜻함이 필요한 친구들, 손 한번 잡아줌이 필요한 친구들, 그죠?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건드리면 이렇게 긁어 부스럼 만드니까 그냥 두고 가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가? 누가 우리의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가? 저는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는 목사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냉수 한 그릇, 제가 우리 작가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냉수 한 그릇 했는데 정말 저는 생각지도 안 했어요. 대접에 물 그려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좋은 글래스에 글래스 오브 워터, 물 한 컵을 얼마나 이렇게 컨템포러리 합니까? 그죠? 목사는 그냥 이렇게 성경에만 이렇게 함몰 되어 있어가지고 물 드린다 하면 진짜 대접을 생각했는데, 요즘 솔직히 누가 물에다 대접 줍니까? 컵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큰 의미입니다. 목말라 하는 사람, 혹은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는 것은 실제로 그 물 한 잔 때문에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고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내게 관심을 보이고 내게 이런, 돈 안 들잖아요, 물 한 잔은. 근데 이런 물 한 잔이라도 내게 관심을 보이고 내미는가? 여러분, 받는 사람이 느낄 법한 그 만족감과 감사함과 고마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는 늘,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물 한 잔 들고 있는 손이 내 모습 같습니까? 앉아가지고 한숨 쉬고 있는 이 사람이 내 모습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답을 잘못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한숨 쉬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물 한 잔 건네는 손이 우리의 손이어야 됨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신앙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한숨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꼭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불 한 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숨은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죠? 소망의 노래로. 우리는 이미 이제 막 소망의 노래로 바꾸십시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소망의 노래로 바뀐 사람들이니 우리의 손에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누가 우리가 내미는, 우리는 제자잖아요. 우리가 내미는 이 시원한 물 한 컵을 내미는 이 장면에서 우리를 영접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는 물 한 컵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뭘 잃지 않아요? 상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상은 뭡니까? 뭐 따로 나중에 뭐 예수님 오실 때에 만나서 상 주시는, 도대체 뭔 상을 주셔야 우리가 기분 좋을까요? 네? 돈을 막 억만큼 주시면 기분 좋을까요? 안 그러면 마지막 때에 막 육체적 건강을 주시면 좋을까요? 건강 주셔서 뭐 하는데 이제 곧 천국 가긴데. 안 그렇습니까?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갑자기 확, 그럼 뭐예요? 끝날인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뭘 주셔야 우리는 진짜 상이라고 느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이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설교를 그럴 리도 없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비신자가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의아해할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상이냐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왠 줄 압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와, 맞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상보다 더한 상이 저기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상 받은 자답게 냉수 한 그릇 늘 준비하여 냉수 한 컵, 시원한 냉수 한 컵 늘 준비하여서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없는지, 아파하는 자는 없는지,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혹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공동체 안에는 없는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손잡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명령이자 동시에 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누가 손에 물컵을 딱 들고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